안드레아가 다시 들어온다. 선생님, 어떤 여자가 왔는데 선생님을 뵙겠다고 간청합니다. 여자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옷은 수수하게 입었지만 높은 신분의 여자 같습니다. 그 여자도 딸도 병자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여자가 왜 그렇게 두꺼운 베일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는 눈부신 꽃들을 안고 있습니다. 돌려보내. 우리는 선생님이 쉬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너는 선생님께 식사를 마치실 시간도 드리질 않는구나. 하고 베드로가 불평한다.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그 여자는 선생님을 피로하게 하지 않을 거고 선생님이 그 여자를 보시면 분명히 기뻐하실 거라고 대답한 걸. 내일 모든 사람이 오는 시간에 오라고 말해. 이제는 선생님 쉬실 참이야. 안드레아야, 그 여자를 2층 방으로 데리고 가라. 곧 가마.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거봐,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당신 몸을 아끼신단 말이야. 우리가 하시라고 정하는 꼭 그대로 하신다고. 베드로는 화가 났다. 예수께서는 일어나신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베드로 뒤로 지나가시면서 양손을 그의 어깨에 얹으시고 몸을 약간 굽히시고 그의 머리카락에 입맞춤하시며 말씀하신다. 됐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침대에서 쉬는 것보다도 내 피로를 더 많이 덜어준다. 그 여자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아이고, 시몬아. 불안으로 인해서 너는 그 말이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벌써 후회한 말을 하게 되었구나. 됐다, 됐어. 죄 없는 아이를 데리고 온 여자, 꽃을 잔뜩 아는 죄 없는 자기 딸을 데리고 온 여자는 나를 사랑하는 여자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도 많은 증오와 더러운 가운데에서 사랑과 깨끗함을 조금 얻어 만날 내 필요를 보는 여자일 수밖에 없다. 그런 다음 옥상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올라가시는데 안드레아는 그의 임무를 마치고 부엌으로 돌아온다. 여인은 위층 방 문 앞에 있다. 두꺼운 회색 겉옷을 입고 머리에 쓴 두건에서 얼굴 둘레에 내려오는 상아색 비단으로 얼굴을 가린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이다. 기껏해야 3살이나 되었을까 말까한 아직 어린 여자아이는 하얀 모직으로 된 옷을 입고 두건이 달린 역시 흰 빛깔의 망토를 입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품에 꼭 껴안고 있는 꽃에서 드러나는 작은 얼굴을 들어 여인을 쳐다보기 때문에 두건이 우아한 엷은 밤색의 곱슬한 머리 뒤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추운 12월에는 이 나라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찬란한 꽃들이다. 살색 장미꽃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우아한 흰 꽃들과 섞여 있다. 나는 화초를 기르는 데는 소질이 없다. 예수께서는 옥상에 발을 들여놓으시자마자 여인의 부추김으로 당신께로 마주 달려오는 어린아이의 작은 목소리로 아베 도미네 예수라고 인사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예수께서는 그 큰 키를 꼬마 신봉자에게로 굽히시고 그의 머리에 한 손을 얹으시며 평화가 너와 함께 있기를 하고 말씀하신다. 그런 다음 몸을 일으키시고 기쁘게 종알거리며 여인에게로 돌아가는 여자아이를 따라가신다. 여인은 선생님을 지나가시게 하기 위하여 문 앞에서 비켜나면서 몸을 깊이 숙인다. 예수께서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 제일 먼저 만나시는 의자에 앉으셔서 기다리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매우 왕다우시다. 등받침도 없는 초라한 나무 의자에 앉으셨지만 품위가 얼마나 엄숙한지 옥좌에 앉아 계신 것 같다. 겉옷을 입지 않으시고 비와 햇볕과 먼지와 땀으로 어깨에는 빛이 좀 바랜 매우 짙은 파란색 모직 옷만을 깨끗하지만 초라한 옷만을 입고 계시지만은 태도가 어떻게나 위엄이 있는지 주홍빛 옷을 입으신 것 같다. 목 위에 매우 꼿꼿이 세운 머리는 거의 엄숙할 정도이고 손은 손바닥을 펴신 채 무릎에 올려놓으시고 맨발은 아무것도 깔지 않은 오래된 벽돌 바닥을 딛고 계시고 배경으로는 아무 장식도 없고 겨우 회로 희게 바른 벽에 예수의 머리 뒤에는 천이나 닷집이 늘어져 있지 않고 밀가루를 치는 채와 마늘과 파뭉치가 매달려 있는 밧줄이 걸려 있는데 발 아래 값진 보석이 깔려 있고 예수 뒤에는 금으로 된 벽이 있고 머리 위에는 보석으로 꾸며진 주홍색 포장이 늘어져 있는 것보다도 더 위엄이 있다. 예수께서 기다리신다. 예수의 위엄에 몹시 놀란 여인은 압도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아이도 말이 없이 아마 조금 무서워하며 여인 곁에 꼼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신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 여기 왔소. 두려워 마시오. 그러니까 일체의 두려움이 사라진다. 여인이 아이에게 무슨 말인지 속삭이니 아이는 여인의 앞장을 서서 예수의 무릎 앞으로 다가가서 예수의 무릎 위에 꽃을 전부 내려놓으면서 말한다. 저를 살려주신 분에게 파우스티나가 드리는 장미꽃이에요. 아이는 그 말을 마치 모국어가 아닌 외국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말한다. 그러는 동안 여인은 베일을 뒤로 젖히고 아이의 뒤에 무릎을 꿇었다. 그 여자는 아이의 어머니인 발레리아이다. 발레리아는 로마식으로 예수께 인사한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부인, 하느님께서 당신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또 이렇게 혼자서요. 하고 예수께서는 아이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말씀하신다. 아이는 이제는 겁이 없어져서 예수의 무릎에 꽃을 갖다 놓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향기가 나는 꽃다발에서 제 딴에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꽃들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찾으면서 말한다. 받으세요. 이거 받으세요. 이거 선생님 거예요. 아세요? 그러면서 혹은 장미꽃 한 송이를 혹은 향기 나는 작은 별 모양의 술이 있는 넓은 흰 꽃 한 송이를 예수의 얼굴 가까이로 올린다. 예수께서는 그것들을 받아 향기 나는 꽃다발 위에 얹으신다. 그동안 발레리아가 말한다. 제 딸이 병이 좀 들고 저희 의사가 권고했기 때문에 저는 티베리아에 갔었습니다. 발레리아는 오랫동안 말을 끊고 얼굴빛이 변하더니 말을 빨리 한다. 그런데 저는 마음에 아주 큰 고통이 있어서 선생님을 뵙기를 갈망했습니다. 제 고통에 대해서는 오직 의사 한 분만이 치료 방법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 의사란 모든 일에 정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든 왔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격려를 얻는다는 이기심으로도 그렇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도요. 그렇습니다. 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과 선생님의 하느님에 대한 제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하지만 선생님, 저희들은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식민지의 아주 작은 사건에 대한 보고까지도 날마다 본시오 빌라도의 책상에 놓입니다. 빌라도는 그것들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클라우디아에게 맡기는 일이 많아요. 많은 보고서 중에 선생님과 나라 안에서 계속 소란을 일으키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을 민족 각성의 깃발과 동시에 시민들의 증오의 동기로 묘사합니다. 클라우디아가 팔레스티나 전체에서 빌라도에게 불행의 원인이 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즉 선생님뿐이라고 남편에게 말할 때에 클라우디아는 정확히 본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날마다 클라우디아의 말을 듣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강한 사람이 클라우디아예요. 하지만 만일 내일 다른 세력이 빌라도를 지배하면 그래서 저는 죄 없는 제 어린 딸이 선생님을 위로해드리리라는 것을 알았고 또 느꼈습니다. 부인은 동정심 가득하고 견식 있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제와 또 항상 부인을 온전히 비추시고 따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는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발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부인에게는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부인은 어떤 위안이든지 다 받을 것이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용서하고 아직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 어린 딸이 참 하느님의 자녀들의 행복한 생명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인도자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보세요. 부인이 알지 못하시던 하느님. 부인이 당신네들의 신들과 당신네들의 종교적 규범과 의례와는 전혀 다른 그분과 그분의 율법을 비웃었을지도 모르는 하느님. 아직 가벼울지도 모르지만 덕행을 더 심하게 어기고 당신을 창조하신 신께 죄를 짓도록 이끌어가는 많은 일 중에서 덕행이 존중되지 않는 생활 방식으로 틀림없이 모욕을 했을 하느님. 그 하느님께서 부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머니로서의 부인의 인간성으로, 즉 내세를 알지 못하고 따라서 자기 혈육의 육체의 이별의 성격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머니로서의 인간성으로 느낀 고통으로 인하여 부인을 내게로 데려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부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임종의 고통 속에서 벌써 싸늘하게 식어가는 부인의 어린아이의 육체를 보면서 말하자면 부인이 임종의 고통을 느끼고 가이사리아로 나를 인도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부인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부인이 참 하느님의 인자와 능력을 항상 정신에 새겨가지고 있고 부인이 이교적인 방종에 대한 억제력과 기혼녀로서의 모든 고통의 위안을 얻도록 그 아이를 부인에게 돌려주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부인을 하도 사랑하셔서 또 다른 고통으로 부인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에 와서 부인의 딸과 더불어 거기에 자리 잡아 따님만이라도 어려서부터 세상에 보잘것없는 세월의 위안과 평화, 구원과 빛이 되는 것을 차지하고 부인을 자신의 가장 훌륭한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에서 괴롭히는 모든 것에서 보호되도록 하셨습니다. 가장 훌륭한 부분이란 그것이 살 수밖에 없는 어두운 진흙을 견디어내지를 못하는 본능적으로 착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감정적인 부분이란 그 착함에 있어서 무질서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인은 부인의 애정에 있어서 이교적입니다. 그것은 부인의 탓은 아닙니다. 부인이 살고 있는 세기와 부인이 자란 이교도국의 탓입니다. 한 종교에서 사는 사람만이 애정에 그 가치와 알맞은 정도와 올바른 표현을 줄 압니다.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어머니인 부인은 어린 것을 무질서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오려고 하는 죽음으로 미치다시피 되어 그 이름에 대해 절망적으로 반항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미치광이에게 붙잡혀 떨어지기만 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시면 위에 그의 사랑의 입맞춤을 받을 차디찬 시체로도 돌아올 수 없을 시면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는 사람과 같이 부인은 따님 파우스타가 벌써 허무의 시면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딸을 잃게 될 가엾은 어머니, 육체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될 딸, 허무, 영의 생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끝장, 가혹한 끝장입니다. 사랑하고 충실한 이교도 아내인 부인은 남편을 지상의 신처럼 육체적인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남편은 동등한 부인의 품위를 노예의 지위로 떨어뜨리며 부인에게서 숭배를 받는 부인의 아름다운 신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겸손하고 충실하고 정숙하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남자인 남편은 가장입니다. 그러나 가장이라는 것이 횡포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이란 아내의 육체뿐 아니라 가장 훌륭한 부분에까지 어떤 변덕스러운 짓을 해도 되는 제멋대로인 주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까이우스, 당신이 있는 곳에는 까이야 저도 있어요 하고, 방종이 당신네 신들의 이야기에까지 있는 곳에 불쌍한 여인들, 당신들 중에서 과도하게 음란하지 않은 여자들은 어떻게 그들의 남편들이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탕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여자가 자기가 신처럼 숭배하던 남편이 짐승 같은 동물성에 지배되고 추잡스럽고 간통하고 정신이 산만하고 무관심하고 아내의 감정과 품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비열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에게서 혐오감을 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때까지 신처럼 생각하던 남편에 대하여 심금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정말 지독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 모든 숭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울지 마시오. 나는 다 압니다. 백부장들의 보고를 볼 필요도 없이 다 압니다. 부인, 울지 마시오. 오히려
남편을 질서 있게 사랑하도록 배우시오. 이제는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랑을 받을 자격을 잃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업신여깁니다. 저는 남편을 본받는 것으로 저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사이에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떠나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고 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멀리 간 데 대해 마지막으로 그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남편을 다시 찾지 않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대체 남편이 언제 제게 동반자 노릇을 했나요? 제 숭배의 눈가리개가 벗겨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의 행동이 기억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갓 시집오고 산딸이 가까웠을 때 어머니와 고향을 떠나 남편을 따라 이곳에 와야 하는 것 때문에 울 때에 혹시 남편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가요? 그는 친구들과 같이 제 눈물과 구역질을 어리석게 비웃으면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말라고만 주의를 주었습니다. 낯설은 곳에서 향수에 젖어 있을 때 제 곁에 있어 주었었던가요? 아닙니다. 제 몸의 상태로 인해서 갈 수가 없는 바깥 연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아기의 요람을 들여다봐 주었나요? 그에게 딸을 보였을 때 남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애를 땅에 파묻으라고 하고 싶다고. 내가 결혼의 멍에를 맨 것은 여자아이나 나를이라고 한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은 그걸 쓸데없는 무언극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정결의식에도 참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우니까 나가면서 그 아이에게 리비티나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여신에게나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우스타가 죽어갈 때에 저와 같이 그 극도의 불안을 나누었던가요? 선생님께서 오시기 전날 밤 남편이 어디에 가 있었겠습니까? 발레리아노의 집 연회에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맞게 말씀하신 대로 남편은 제 신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있는 모든 것이 제게는 좋은 것으로 옳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뜻에 가장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노예였습니다. 남편이 왜 저를 멀리하는지 아세요? 압니다. 부인의 육체 안에서 영혼이 깨어났고 부인이 이제는 암컷이 아닌 여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집을 고결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안티오키아의 집정관에게로 파견되도록 하고 저는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드는 여자 노예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딸이 있으니까 전부를 가졌습니다.